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아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셔도 제 생각에는 저희 집 아이입니다. 잠자고 있는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여운 아이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것은 비단 저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애비의 마음이요 애미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도 제 자식을 위하여서는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 모험인 탈무드에는 신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어머니를 씌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행복을 열망하는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은 나의 모든 피로를 오늘도 채워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행복해지십니까?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모습은 엄마 품에 잠들이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무슨 염려나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어머니 품 안에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이란 조금도 어렵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를 찾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요, 나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행복에 그는 생명의 진원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선택을 중요시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참된 뿌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이요 본질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혼자서 고민을 해도 자기의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의 존재도 부모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족보를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족보도 없는 사람이구만 하는 것은 큰 욕이 됩니다. 그 말은 근본도 뿌리도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문의 시작을 알고 계십니까? 본은 어디십니까? 당신의 성씨의 시조가 되시는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조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시조가 되시는 할아버지까지는 좀 아시는데 그 이상은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286개의 성씨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씨 가운데 많은 부류는 중국이나 만주에서 귀화해온 것입니다. 혹 이름 있는 가문의 성씨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씨의 시작인 박역거세는 말이 낳은 알에서 나왔고, 경주 김씨 김알지공은 달기 알에서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제주도의 삼성열은 고씨, 부씨, 양씨의 시조인 신인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동국통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밌게도 모든 족보의 근원은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짐승에게서, 또 다른 하나는 그 신에게서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짐승에게서 진화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기원은 그 근원을 하늘에 둡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창조설입니다. 왜 우리가 시작을 알아야 할까요? 아무리 바빠도 와이셔츠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맨 처음 것을 잘못 끼우면 나중에는 단추가 하나 남습니다. 하나를 잘못 끼우면 하나의 잘못에 끝나지 않고 다 틀린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바른 존재의 근원을 알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의미도 행복의 비결도 넉넉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분이십니까? 이 그림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풍자하여 1871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참하게 하는 말을 흔히 욕이라고 합니다. 욕은 사실 사람을 짐승 취급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여 짐승격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하는 용어와 사람에게 하는 용어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눈이라고 하지만 짐승에는 눈깔, 그게 표준말입니다. 사람은 목이라고 하지만 짐승은 모가지라고 합니다. 사람은 장이라고 하지만 짐승 보고는 죄송하지만 새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이 나면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데 짐승에게 사용하는 말을 사람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 저 새끼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새끼라고 하지 않고 앞에 꼭 짐승 이름을 붙여서 몇 개씩 붙여서 무슨 새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하, 저 사람이 나의 근원을 잘 알려주네 하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아마 모욕을 당했다고 분을 참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격과 인격은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문제는 인격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천하게 여기는 무슨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냐고요.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 가득 찬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투쟁과 죽음으로 이끌었던 공산주의도 진화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화론의 기본을 이루는 계급투쟁의 이론은 진화론의 양육 강식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한 칼 막스는 그의 책 자본론의 표지 속에서 찰스 다윈 선생님께 당신을 진심으로 숭배하는 칼 막스로부터라고 자필 서명하여 정정했습니다. 진화론의 사상에서 인종차별, 공산주의, 생명 경시 현상,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 등이 나타났습니다. 1150여 년 전에 나타난 진화론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회, 문화, 학문, 사상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은 안전하지도 또 유익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진화론을 잘할 때, 잘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이란 무슨 상일까요? 그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상 외에 다른 상이 없습니다. 우연히 왔기에 우연히 가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렇게 무참히 파괴시키는 진화론이 사실일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분명히 나타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 충분한 증거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화론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이론, 상상에 기초한 증명되지 못한 생각일 뿐입니다. 진화론은 진화론, 이론이지 진화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진화론은 사실을 말해주는 역사도 아니고 사실을 보증해주는 법칙도 아니고 실험적으로 증명된 과학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 말 끝에는 반드시 그 말의 분명한 정체인 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론이라는 말이요, 상상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해 봤었다는 망상일 뿐입니다. 결코 사실이 아닌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이래 150여 년에 증명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몸부림쳐서 진화론을 진화 법칙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진화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 증명이 되어 사실이 될까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도 몇 대 손을 걸쳐도 그것이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의 서적은 수많은 가설들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은 무생물에서 자연이 발생했다. 여러분, 생명은 무생물에서 자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 발생설을 파스텔의 실험으로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완전히 부정된 것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혹시 점퍼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쥐가 어떻게 박쥐가 되었나를 설명해 주는 학설입니다. 높은 곳에서 쥐가 떨어지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수백 번, 수십 번 노력하다 보니 날개가 나서 쥐가 박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상상인가요?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다윗은 그의 책 종의 기원에서 나는 유추를 통하여 모든 생물과 식물은 어떤 하나의 원형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념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여러 번 고백합니다. 둘째로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는 것은 법칙처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웃지 못할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유물 미리 묻고 찾았다. 일본 역사 날조 몰카의 들통. 다름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고고학자인, 심지어 신의 손이라 불렸던 후치무라 시니치. 그가 1972년 이후 약 180곳의 구석기 발굴에 참여하여 구석기 시대 유물들을 발굴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물로 인해 일본의 역사는 자그마치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발굴들이 가짜라는 것이 온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다름 아닌 몰래카메라에 우치무라가 발굴하기 며칠 전에 발굴할 장소에 와서 아무도 몰래 석기를 묻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고 만 것입니다. 중앙일보 2000년 11월 7일자의 분수대에는 유물날조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유물날조의 사기 사건들을 또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1912년 말 영국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신문들은 대영 제국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밝혀졌다며 흥분했다. 도슨이라는 아마추어 학자가 1908년 영국 서섹스주 필드타운에서 발견한 작은 뼈조각이 소동의 시작이었다. 도슨은 저명한 고고학자 우드워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1912년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벌어졌다. 곧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우적 두개골과 턱뼈가 발견됐다. 추정 연대는 무려 500만 년 전. 이골은 필드타운인으로 명명되었고 원숭이와 현대인의 연결고리로 떠받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 40여 년간 필드타운인 연구 논문으로 500명 이상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몇몇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무시당했다. 40년대 후반 들어 불소연대 측정법을 통하여 유골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53년 11월 대형 박물관은 필드타운인은 속임수였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두개골은 600년 전 인간의 것이었고 특배의 주인공은 발굴되기 5년 전에 죽은 오랑우탕의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도슨 등은 이를 줄로 적당히 갈아 조립했던 것이다. 1908년 영국에서 조작된 필드타운인의 사건, 그 가짜 화석으로 인하여 박사가 된 사람이 40년간 무려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이 되었다는 그 사건, 얼마나 그 사기 사건의 규모가 엄청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더 엄청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영국뿐 아니라 1856년 독일의 네안데르탈인, 1868년 프랑스의 크로마뇽인, 자바 원인, 베이징 원인, 이 모든 것들이 자국의 자존심을 위한 사기극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짐승의 것 아니면 사람의 것, 나머지는 조작된 것입니다. 보시는 도표처럼 원숭이 계열, 인간 계열, 허구적인 존재로 명확히 화석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진상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면 창조과학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충분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화론에 반대되는 유전 법칙입니다. 1865년 신화론이 비과학적임을 드러내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전 법칙을 우리 조상들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콩을 100날 심으면 콩이 팥이 될까요? 1000날, 10,000날 심으면 가능할까요? 10,000날을 투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0,000날 이상 심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대로 내려온 경언입니다. 조상 때부터 심어온 콩은 오늘날에도 역시 콩입니다. 누구나 다 명확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콩을 심어도 팥이 없으면 이론이 아니라 분명한 법칙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요,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의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교과서, 생물 교과서 139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설은 파스텔의 실험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생명의 기원과 진화라는 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스텔의 실험은 자연 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하였으나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대부분 학자들은 생명이 무생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연히 생겨난 것으로 믿고 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파스텔의 실험은 자연 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했는데 오늘날 대부분 과학자들은 생명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이 생겨난 것으로 믿고 있다니요. 자연 발생설은 완전히 부인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자연 발생설을 믿고 있다. 이런 모순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어찌 믿을 만한 것입니까? 이미 완전히 부정된 사실을 믿고 있다니요. 과학은 실험에 의해 증명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증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화론 종교의 신봉자가 되어서 자신의 조상이 짐승이며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연 발생설이 완전히 부정되었는데 자연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할까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천지 만물의 신비로운 질서와 조화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거절하니 무가치한 짐승을 우리 조상으로 믿고 있는 참 딱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정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온 천지에 가득한 정거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것을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사탕 하나 줄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사탕 한 봉지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당연이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것 속에 창조주의 솜씨와 사랑이 충만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 땅, 바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솜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인체의 설계도,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18개국 350여 개 연구소에서 지난 10년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1단계 완료에서 이 작업을 맡았던 금세기 최고의 생명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이 엄청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인체의 설계도를 보면서 무신론자에서 창조주를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000년 6월 27일 MBC TV 영생의 기로에 선 인간이라는 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이가 못된 말을 배워 엄마에게 했습니다. 엄마가 옳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꾸나 하시면서 아이의 웃옷을 가리켰습니다. 애야, 이건 네가 돈 벌어서 입었니? 엄마가 사준 것인데요. 엄마가 해준 것 없다고 했으니 이것 벗어야겠네. 우통을 벗겼습니다. 이번에는 바지를 붙잡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것 누가 준 것이지? 엄마가요. 엄마가 해준 것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 이것도 벗어야겠네. 아이는 금방 벌거숭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이 몸뚱아리는 내 것이잖아. 엄마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는 엄마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낳은 나의 소중한 분신이란다. 너의 몸도 너의 생명도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는 엄마의 사랑으로 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산단다. 이 철없는 아이가 우리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 없는지 어디 살펴볼까? 천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 사랑을 저버리면 우리는 고아가 됩니다. 그러나 두 팔 벌려 안으시는 그분에게 달려가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천지는 너를 위해 만든 나의 사랑의 고백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기원을 알려주는 완전한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8절은 인류의 완전한 족보, 위대한 족보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는 보람된 생애를 누리시겠습니까? 이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마터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짐승 같은 존재로 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보다 귀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의 행복, 나의 사랑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집쟁이 철부지를 외면 마시고 주님의 넉넉한 품을 안으시며
영원하고 놀라운 그 사랑, 그 계획을 알고 누리며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아름다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